오늘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진실과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 그러면은 사실 또는 진실 같은 말이죠. truth라는 얘기죠. 또 명분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한국말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명분이 과연 무엇인가? 명분은 영어로 보면 justification, 즉 justice 하면은 정의란 뜻이죠. justification 그러면 정의화하다, 정의처럼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의, justice, true, 진실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는 justice라고 얘기하죠. 근데 justification은 정당화하다라는 의미로서 반드시 true를 true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true처럼 만드는 것,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처럼 만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justification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을 통해서 진실이라고 하는 것과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동의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일 수가 있고 이게 justice일 있고 justification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처럼 정당화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바로 진실과 명분을 우리가 이 안에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16, 17장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드릴 것이고 또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셨어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셨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이미 결단을 한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을 맞이하는데 이 말씀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across the river라는 뜻이죠. 강을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흔히 이거를 지역적 장애물이라고 하죠. 강, 바다 이런 걸 지역적 장애물인데 이거를 건너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려움을 뚫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그래 당당히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그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받아들일 각오를 한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억지로 간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서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시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곳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는 이미 그 일행 속에서 빠져나간 상태란 말이죠.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예수를 팔 각오를 하고 이미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과 함께 모든 모략을 꾸며낸 상태를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체포되지 않을 곳으로 피해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여전히 같이 모였던 장소, 유다도 이미 그곳을 알고 있는 장소로 당당하게 나아가셨다는 거죠. 이미 체포될 각오를 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금 밟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유다가 그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예상하신 그곳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4절 나가십니다.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대답하되 그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예수를 잡으러 왔고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봤어요. 그들이 예수를 찾는다 얘기하니까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너무 당당하게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리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이 그 당당한 권위 앞에 예수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넘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당당한 권위가 어떠한 것,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 신적인 권위 앞에 그들은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엎드러졌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내가 이미 말하였다.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이미 말하였다라고 당당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당당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어떠한 이후의 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향한 자신의 길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길이기에 그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것이죠. 왜? 그는 자신이 진리를 향한 당당한 길,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떠한 거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정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것을 이미 극복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 어려움 속에서 많은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다, 리세션이 올 것이다, 경제 대공황의 상황에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일자리가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감소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4명 중에 1명이 실업자의 신세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뉴질랜드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뉴질랜드의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리테일 숍들이 문을 닫을 것이고 많은 실직자가 생길지도 우리는 모르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움츠러들 수 있어요. 떨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내야 되는 그것은 바로 생명을 가진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앞길을 향해서 당당히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돌아서 버린다면 우리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인도하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린 이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진리를 향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것처럼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10절에 이제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었겠죠. 칼을 뽑고 그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신이 행동을 하는 그것은 자신의 의지의 결단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히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력을 사용해서 이들을 물리치고 또 회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질 진리를 향한 자신의 길은 베드로가 생각하는 진리를 향한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길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수동적으로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인생을 살아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내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이제 요한은 15절 이후부터 베드로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나갑니다.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여기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요한을 얘기합니다.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여종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8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춥기 때문에 불을 피우고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첫 번째 나는 아니라 부인한 다음에 함께 서서 쬐더라. 자신이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이후에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군중인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서 지금 사람들이 그를 고소하고 있는 그 장면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그 무리와 함께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서웠겠죠.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 척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19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나를 비밀스럽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드러내놓고 내 말을 전했다. 나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야기를 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는 결코 숨길 것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는 진실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진실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21절,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내가 비밀스럽게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너희들은 충분히 다 알 수 있다 라고 자신이 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이 말했던 것에 대해서, 자신이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예수님은 스스로가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24절에 보면 또 다른 베드로의 부인의 모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이 장면이 바뀌죠.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안나스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체포한 그 주된 책임 있는 사람이었었죠. 이 사람은 자신도 대제사장이고 또 그 당시에 실질적인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자기의 사위입니다. 결국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가문인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체포하고
이것을 지금 자기 사위에게 보내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25절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사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또 다른 사람이 지금 묻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의 종이 지금 묻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 말고의 친척인 겁니다. 그 사람이 네가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걸 보았다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어요. 그 말고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베드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친척이 귀를 잘렸어요. 베드로한테. 귀를 자른 사람의 얼굴을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최고 잘 기억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수첩에도 기록해놓고 내 머릿속에 계속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 받을 것이 있지 기억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빚을 졌으니까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면 나한테 손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 기억하려고 합니다. 즉 손해를 본 사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죠. 응? 내가 기억을 해야지 그것을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잘렸단 말이죠. 그 친척이 결국 베드로를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왼수인데 기억을 하는 것이죠.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얼마나 끝까지 철저하게 부인했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지금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부인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끝까지 부인하는 베드로. 즉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 예수님의 인정하는 모습, 또다시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요한은 이렇게 대조적으로 기록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진실을 추구하는 방법, 예수님이 진실을 향해 가는 방법, 이것을 대비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했어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웠어요. 왜? 그는 진실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고 있는 진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인정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했고 내가 분명하게 얘기한 것은 진실임을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짓을 구하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구원을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 일으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나를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믿는 사람은 그 앞에 당당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고리를 결코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환경이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백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더욱더 예수님과의 믿음이 이렇게 분명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환경이 변할지라도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더 확실한 믿음으로써 우리 자신을 단련시키고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잡아 일으키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다 더욱 고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28절부터는 다시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관정에서 이제 빌립보의 관정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 코트를 얘기합니다. 즉 법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빌라도의 관정으로 이제 장면이 옮겨져 가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이를 데려갑니다. 그런데요, 그 관정, 코트에 들어가는 사람은 불결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정에 들어간 사람은 유월절 불결하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코트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더럽혀져요. 코트 안에 발은 들여놓지 않고 예수님만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신들은 밖에 있는 거예요. 왜? 자기는 더럽혀지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예수님을 죽이면 내가 더럽혀지니까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는 싫은 겁니다. 즉 우리가 이런 걸 속담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코는 풀어야 되고 코 풀면 내 손이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방법.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손을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생각해내는 겁니다. 예수님만 빌라도의 법정에 집어넣고 자기들은 관정 밖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 앞에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을 고소한 사람들이 안으로 안 들어오니까 빌라도가 스스로 나갔어요. 나가서 얘가 무슨 죄를 졌어?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1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죽이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죽이기는 싫은 거예요. 자신들이 죄를 범하기는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 죽이고 싶은 겁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즉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서 무슨 일이야? 예수님께 와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비겁한 사람들이죠. 즉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만 그렇지만 자기들은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이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과 가야바라고 하는 이 종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의 분명한 명분이 있었어요. justification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명분이에요? 예수님이 늘 하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왔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믿어.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명분인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사칭했다는 거예요. 종교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념과 종교에 대한 위협의 세력을 느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세워왔던, 지켜왔던 종교적인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 속에서 자기들은 최고의 권력자인 겁니다.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을 보고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즉 자기의 종교적 명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칭하고 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종교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대제사장 가문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종교적 명분 앞에 예수님을 지금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죽이고 싶었지만 자기들은 손을 대기 싫은 겁니다.
손에 피를 묻히기가 싫은 거예요. 이 비겁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이단으로 정죄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해버려요. 왜? 자신들이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경적 진리를 원하는 것이지 종교적 전통을 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멘. 종교적 전통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세력으로 자신들을 쌓아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진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멘. 교회가 그 생명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35절부터 이제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께 묻는 거죠.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내가 무엇을 했어?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내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또 내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종들이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또 내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얘기는 뭐예요? 나의 나라, 내 집, 내 물건, 소유란 얘기죠. 나의 소유격이잖아요. 나의 나라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 나라라는 건 뭐예요? 그럼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그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정치가니까. 그에게는 분명한 정치적 명분이 있어요. 자기 나라를 보호해야 되고 국가를 보호해야 하고 자기 식민지를 통치해야 될 그런 자신의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의 명분은 나라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꾸 내 나라라고 얘기하니까 유대, 이스라엘이 자기의 나라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의 눈에는 그럼 네가 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예수님은 당당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꼬투리를 잡아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왕이라 라고 당당히 인정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내가 왕인데 나는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왕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빌미를 찾은 빌라도입니다. 명분을 찾은 빌라도예요. 유대인의 왕, 유대 독립을 위한 정치적인 지도자로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는 명분을 찾은 겁니다. 이 앞에 예수님은 그 명분을 찾고 있는 빌라도 앞에 당당하게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에 대한 왕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가 뭐야? 이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도대체 진리란 게 뭔데? 뭐 이 정도로도 번역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진리란 게 뭔데? 가찮게 여기는 겁니다. 진리가 뭔데?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인 명분을 중요시 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흐려진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보고 원하는 것을 찾아요.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무엇이 진리인 것인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정의인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의 생각 속에 옳고 그른 것, 자기의 생각 속에 이익이 되는 것을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이라고 판단하기가 쉽단 말이죠. 지금 빌라도는 정치적인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리가 도대체 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정치적인 명분에 의해서 정치적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죠.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유대인의 왕 이 사람을 놓아줄 수도 있어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우리는 바라바를 원해. 군중은 폭동을 일으킬 듯한 모습을 가지고 바라바라고 소리칩니다. 이에 빌라도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9장에 보면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니라.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니라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정치적 명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분이 진실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저스티피케이션이 진리입니까? 이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진리가 명분일 수 있어요. 진리와 명분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진리였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 자체가 명분인 거예요. 그것이 정당화입니다. 나는 진리를 위해서, 내가 진리를 위해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분인 거예요. 저스티피케이션인 거.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진리와 저스티피케이션은 다른 것입니다. 명분과 진리는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진리에 가까운 명분을 찾는, 진리와 명분이 하나가 되면 더욱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명분치에 참된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쉽게 명분에 의해서 많은 경우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분 뒤에 감춰져 있는 진리를 보려고 하면 우리는 명분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종교적 명분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정치적 명분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결정을 내버린 이 빌라도의 이 명분은 진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심도 없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결국 명분이 진리와 합치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진리와 명분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저스티피케이션, 명분이 내 비신앙적 행동을 excuse, 변명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이 하고 있는 모습,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마치 정의를 위한 사도로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이익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저스티피케이션, 명분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명분화시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쉽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프리텐드, 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즉 명분으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진실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진실을 보느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진실이 분명한 나의 명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체가 진실이고 그 자체가 명분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중인격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과 같이 당당하게 진리와 명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참된 진리를 향해, 그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